오늘은 마가복음 18번째 강의입니다. 포도원의 교체 이전을 확신하며 나온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어떤 포도원을 이렇게 새로 교체 이전하면서 나온 그런 복음서다. 그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온 복음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바로 여기인데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손을 댔죠. 이제 마태 신앙공동체나 누가 신앙공동체의 입장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약간 손을 댑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손댐도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예민하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마가복음 12장 포도 농부의 비유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막느냐 이런 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을 들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던 그런 장면에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 갑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잘 설치를 하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잘 접대하리라. 아들이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의 땅 임대해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이 와서 얘기하고 그럴 때는 혹시 신분상 자기들이 우월한 뭐가 있다면 큰 소리 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인의 아들이 직접 왔는데 어떻겠어요? 잘 대접하겠죠. 아무래도 말도 조심하고 잘 대접하겠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너 잘 만났다. 마치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을 보내왔어? 이게 상속자냐? 그러면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죽이면 그 유산이 자기 것이 됩니까? 주인도 살아있고 다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성인데, 이게 비유라는 것이 그렇게 온전한 이야기가 되지가 않아요. 원래 비유라는 것 자체가 100% 똑같을 수 없으니까, 상당한 허점, 구성상의 허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양해하고 이렇게 보야 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주게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빠를 것도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말이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할 것도 없죠. 이걸 그렇게 힘들어서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도 들죠. 이게 비유로 들만한 얘기인가? 한 사람 보내니까 두 사람 보내니까 세 사람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이것도 좀 그렇고요. 참 조금 얘기치고는 너무 이렇게 좀 유치할 정도죠. 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제 혹시 조금 시간이 있는 분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이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옮겨놨는데
여기서는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을, 여기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냥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로 딱 바꿔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면 너무 무섭거든요. 엄정하잖아요. 예수님은 뭔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니까 이걸 사람들이 대답하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대답하게 해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바꿔놨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마태복음이 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으로 되면은 정말 정확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억지를 부려서 거기 듣던 사람들이 대답하는 걸로 바꾸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18편 22절 23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그냥 쓸모가 없어서 버려놨는데 어떤 그 눈썰 맺는 사람이 딱 보고, 아니 이거 아주 다듬으면 좋게 쓸겠는데, 그래서 잘 다듬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인물을 잘 이렇게 선발해서 고생시키고 단련해서 아주 큰 인물로 만들었다. 사실 다윗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118편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형편없는데 목동이고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수련시키고 선택하셔서 왕을 삼으셨다. 그걸 고마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리더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이것은 여호와로, 여기서는 주라고 그랬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하고 한번 봅시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죠. 아니 예수가 지금 우리들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눈치챘다는 거예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가 아니라 화는 나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갔다는 거죠. 원래 그 마가복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강의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에는 이제 뭡니까? 메시아 비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쪽 제자들이랄지 예수님을 따르고 진실로 믿는 사람한테는 진리도 보이고 복음도 제대로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잘 알아듣지는 못하죠, 제자들도. 그런데 만약에 반대편, 그렇죠? 반대편, 자기에게 반대하고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자세하게 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그저 비유로 대충 말씀하고 만다. 그런 구절이 마가복음 4장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끝내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아버렸는가, 못 박았는가, 죽였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대로 정성스럽게 알려주시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 더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제대로 끝내 알려주려고 그렇게 자세히 전하고 이런 걸로 힘쓰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좀 깔려 있어요.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상당한 분들이 이제 반유대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좀 뒤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보는 편이에요. 원래 그 출발 자체가 조금은 다르다. 조금은
반유대주의적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 후대에 보면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반유대적 그런 그 성격을 가미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 면이 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무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놓고 무슨 유치원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길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그렇죠? 말도 아니죠? 그렇죠? 그냥 비유를 줄였자면 뭐 간단히 얘기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갔는데 그들이 그 종들을 보내도 세를 안 냈다. 몇 번 해도 안 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냈다. 아들은 이제 존대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고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끝나야 되는데 사실 어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이게 들어보신 분은 눈치를 챘겠죠.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라.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하고 하는 얘기니까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데 사실 내가 이런 사람 아니냐. 너희들 죽이려고 하지. 근데 너희들 나 죽여봐라. 이런 얘기죠. 포도원 주인이 가만두겠냐. 너희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붙여있는 성경 인용 구절이 참 아주 의미가 있죠. 의미심장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조금 전에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는데 버렸는데 예수님을 사실 뭐 거의 그렇게 버렸죠. 죽였죠. 내 던졌는데 버렸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기묘한 돌이 된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이제 그 집에 그 이제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그 각진 그 거기에 받치는 큰 그 초석이죠. 기초석이에요. 그게 없으면 집이 제대로 틀을 못 잡죠. 아주 기본 그 틀인데, 그 초석인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럼 어디에서 머릿돌이 되었을까? 그리스도교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얼른 다가오죠. 그러나 이때 뭐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떠오르는 건 아니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예수 신앙운동, 그리스도 신앙운동의 뭐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포도원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어떤 해석을 보면 우리가 달리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사야 5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 이야기가 이사야 5장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 썼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사야 5장 1절에요. 뭐 조금 줄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아주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설치했는데 아주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이런 얘기죠. 돌을 제하고 돌을 이렇게 이렇게 주워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도다. 여기 있죠. 마가복음 12장에도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뭐 구조니까 기본 구조니까 이렇게 딱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포도나무 만들고 막 좋은 포도를 내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열려버렸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하나님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한번 이 포도 문제를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그렇게 설치하고 좋은 나무 심어주고 그냥 옥토로 만들어주고 그랬으면 돌도 다 대주고 그랬으면 됐지. 어? 뭐가 문제냐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너희들 좋은 나무 심고 잘 김매주고 다 해줬는데 왜 좋은 포도를 안 맺고 그냥 그 들포도를 삐들삐들한 걸 내놓냐 이거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 어찌 행할지 너에게 이르라. 어떻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잘해줘도 좋은 포도 심고 이렇게 잘 그 농사 그 흙도 좋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냥 그 포도원을 그냥 울타리에 다 헐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폐지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이렇게 농사짓기 위해서 흙을 돋우는 걸 북을 돋는다고 그러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려서 나라를 세워주고 이렇게 보호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아주 악의 길로 나가고 그런다는 얘기죠. 뒤에 나와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 나오죠. 여기 아까 포도원, 저 포도원. 그 민족의 단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민족에게 이렇게 그걸 하나의 포도원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좀 주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포도원이 포도가 아주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그 과일이니까요. 그 포도 농사가 아주 이익도 많이 남고 귀한 농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이라고 한 건데,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 유대 사람들 거기에 이렇게 그 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그 민족 거기에 나의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렇게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가꿨는데 이런 말이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들에게 정의롭게 살 것을 내가 바랐더니 포악을 부리고 이런 말이죠. 악을 행하고 공의, 아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를 행하기를 바랐더니 막 사람들이 억울해서 막 부르짖음이 막 넘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족속의 포도원을 어찌할꼬 막 이런 얘기죠. 지금 이사야 5장이 그런 얘기예요. 그 1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그 여호와의 말을 안 듣고 무지하게 행함으로써 정의롭지 않게 행함으로써 사로잡힐 것이다.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노예로 잡혀가서 아주 정말 죽어날 것이다. 이런 여기 이쪽에 농부들을 진멸하고 막 할 것이다. 이런 것과 다를 것 없죠. 얘기가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풍기는 느낌, 그렇죠? 기본 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죠. 원래 이제 이사야 5장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쪽 마가복음 12장도 그렇죠. 정의의 면에서는 아주 불우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렇죠?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이쪽에서는 뭐 포악이요, 뭐 울부짖음이 있었다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2장도 이 사람들이 포도밭 짓고는 주인한테는 하나도 안 보내고 뭐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고 그냥 쥐들 편하고 재물이나 탐하고 욕망이나 취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종들을 가끔 보냈는데 뭐 쫓아내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유대인 너희들에게 설치한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지. 줄 거다. 막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건축자들이 버리는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 너희들이 버린 어떤 예수가 이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뭔가 기초석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무엇인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풍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마가나 뭐 마가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나름 자기들의 경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끄는 유대인들의 행태를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죠. 불우하다고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이렇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딱 써놨네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있는데 이게 도마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도마복음 65절, 66절에 약간 틀려요. 근데 도마복음 65절은 아주 뭐 포도원 밖으로 버렸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금방 상징하게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그 임대를 내줬는데 세도 잘 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역사적으로 해석할 만한 뭐 또 붙어 있는 이야기들은 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얘기가 참 단순해요. 그냥 착한 가르침 같아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도 그러고 여기 오강남 교수님도 그러고 책을 좀 봤더니 굉장히 도마복음의 내용이 순수하고 뭐 순결하다 뭐 그런 말도 어디가 써 있는 것 같던데 아주 순수하다. 그래서 그게 더 원형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마가복음이나 마태, 누가는 그 뒤에 많이 붙은 것이다. 자기들의 목적이나 의도를 위해서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마복음 것이 가장 먼저 된 것처럼 이게 특유의 주장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오광남 선생님은 특히 마가복음 10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유대주의가 뒤늦게 가미돼서 이렇게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제가 하나 대볼게요. 이게 마가복음은 AD 71년에 편집된다고 보고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 중에는 제일 일찍 써진 편지예요. 그래서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AD 50년경 쓰였다 그러면 마가복음보다 20년 앞서 써있다고 보면 돼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 50년경에 쓴 마가복음보다는 한 20년 앞에 쓴 책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바울이 실제 쓴 편지예요. 형제들아, 데살로니카라는 그 교회에 보내는 거죠. 지역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렇죠.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했으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거죠.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나 또 다른 유대인들 교회들도 그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너희들 동족한테 똑같이 받았느니라. 말은 그거 없죠. 새로운 신앙을 하니까 기존의 신앙을 갖고 있는 동족들이 좋아하겠어요? 반발하죠.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5절. 유대인은 이렇게 통칭해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마가가 쓴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앞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인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쓴 거예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때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럼 바울도 무슨 반유대주의인자인가요? AD 50년에?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서서히 이제 틀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틈이 가죠.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해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나 받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 회당이나 뭐 이런 데 따라서 그 지역 유대인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된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기 글이 나오죠. 그냥 포도원 만들고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는데 때려서 보내고 어쩌고죠. 그 다음에 죽여요. 선지자들도 죽였잖아요. 마치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어때요? 뭐 예레미야랄지 이사야 뭐 이런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어때요? 포도원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포도원을 확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포도원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이 포도원이라는 말은 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아버지는 포도원에 농부시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죠? 나는 그 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포도원이 나와요. 바울도 지금 포도원을 확장하고 있어요. 새롭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행태는 어때요? 주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과거에 죽였고, 세례 요한도 그러네요. 선지자 죽였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고,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고 이런 얘기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바울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을 금하여 자기 죄를 채운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유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때 아주 가뭄도 엄청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인 교회에 가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기부금 걷는 거예요. 연보 걷는 거. 얼마나 그 당시에 기근 같은 게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갓집 교회가 좀 튼튼하고, 그렇죠? 새로 전도한 저 이방의 교회들한테, 그렇죠? 무슨 물품도 좀 보내고, 그렇죠? 옷도 좀 보내고, 식량도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주 체면이 형편없죠. 바울이 그 틈에 이제 좀 힘을 주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해도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유대인과 쓴 이런 내용. 이것들은 마가복음 12장 저 내용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이 AD 71년에 예를 들면, 로마군들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 부시고 이게 이제 그 전에 AD 70년이에요. 70년에 다 불태우고 이게 부숴버렸는데, 그 다음에 71년에 로마에서 개선식을 하죠. 개선식을 해요. 아주 거대하게 개선식을 합니다. 더구나 그때 이제 베시파니아누스 그 황제가 새로 등장한 사람이죠. 근데 원래 좀 신분이 낮았어요. 귀족 집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아들 티투스라는 사람이 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이제 유대 전쟁에서 사령관으로 결국은 최종 전쟁을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개선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합동 개선식을 또 하는 데는 로마 시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왔다. 이런 기록이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있어요. 전부 다 나왔다.
그런데 그때 뭐 규정한 것들, 전 세계에서 규정한 것들 다 나왔는데 그 규정한 것들을 이렇게 선물들을 이게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보였던 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가장 귀하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율법책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있었겠죠? 두루마리 율법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촛대 얘기가 나와요. 등잔 7개 있는 그 금촛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 뒤에 가보면은 그 황제가 뭡니까? 그 두루마리 율법책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자색 휘장, 성전에 있는 붉은 계통의 그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는 휘장. 그 휘장 두 가지는 특별히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두루마리 그 율법책과 그 자색,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은 특별히 귀하게 해가지고 왕궁에 그 물건을 따로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은 신전을 줘가지고 다 귀한 물건들을 거기다 모아놨는데 여신전을 줘가지고 평화의 신전이라고 줘가지고 거기 다 모아뒀는데 두 가지는 왕궁에 따로 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자색 휘장이라고 해요. 어떻겠어요? 자색 휘장. 그 자색 휘장이 제가 그래서 그 마가복음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그때 어쩌면 휘장이 찢어졌을지도 모른다. 로마군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서 막 불타고 그러는데 쳐들어가가지고 뛰었는데 그걸 뭐 맨발 벗고 가서 천천히 뛰고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급하게 뛰면서 뭔가 휘장, 그 지성소 안에는 뭐 대단한 보물이나 있는 줄 알고 막 휘장을 치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아마 그 휘장도 당연히 모든 그 귀중한 물건들을 다 로마 시내에 다 그 전시를 했잖아요. 막 보여주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당연히 마가복음의 마가나 뭐 크리스찬들, 유대인들도 다 봤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나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래고 더군다나 그것을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휘장을 가르셨는데 결국은 유대를 멸망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서 거기 모든 그 저명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오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거기에 있던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오래된 그 기물들, 성물들을 어때요? 다 노획해가지고 왔어요. 그걸 지금 로마 시내에서 전시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마가나 다른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정말 엄정하심 막 이런 거 느꼈겠죠. 무섭다, 하나님. 뭐 이렇게. 물론 뭐 일반 유대인들이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생각 않겠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 일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렇게 박대하고 결국은 죽였는데 그 값을 저렇게 징벌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만하다는 거죠. 당연히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갈라졌다는 걸 그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때요? 그 상황에서 그런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갈라졌다거나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저는 없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럼 뭐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예배 보고 거기 모이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그거 갈라졌더라면 어떻겠어요? 거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조치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렇죠? 거기서 다 예배 보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몰랐던 거예요. 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배 보고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화가 나셔서 그 휘장을 착 찢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로마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표시하시는 거 보고 놀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성경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로하신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대해서 거기 가서 예배 보고 그러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쪽에서도 뭐 그거 무슨,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예배 보고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울도 나중에 가고 그래. 물론 거기 가서 잡히고 뭐 하지만은 그런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AD 70년에 어쩌면 뭔가 그 휘장이 최후 점령 과정에서 찢어졌든지 아니면 그냥 나왔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돌아가실 때 이런 것을 보이셨다. 이런 이해를 할 만하단 말이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마가는 로마 교회의 교인이라고 볼 때 어떻겠어요? 마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가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징벌하셔가지고 특별히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인 것을 징벌하셔가지고 저렇게 다 노예를 만들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로마로 가져와요. 지금 티투스 개선문에 지금도 그 모양이 이렇게 그 부조로 새겨 있죠. 지금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물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성물들은 왔는데 또 하나님은 혹시 오셨나 안 오셨나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가 저기 바벨론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뭐 막 불의 전차를 타고 막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로 갈수록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요. 그 신상이나 이런 걸 막 빼앗아 왔어요. 기물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상대편 신을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휘하에 두는 거예요. 그 신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걸 꺾어버리죠. 그럼으로써 확실한 승리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 로마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성물들 다 가져오고 막 휘장 가져오고 율법책도 가져오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황제 위세를 마음껏 보이고 있는데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가는 사실 거기서 그랬다는 거죠. 베스파신 새로운 황제 이런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걸로 승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티투스나 이런 사람이 이제 총지휘관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거역하는 여기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포도원을 설치했는데 말 안 듣고 끝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않고 자기에게 거절하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징벌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드러내서 얘기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앉고 있지만 비유로서 사실은 그들도 알게 되니까 당연히 이 마가복음이라는 로마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있게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안 넣은 거죠. 적당히 감춰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시 아들을 죽인 것을 그렇게 징벌하셨다는 것을 사실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것을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자, 모든 성물들 왔고, 그렇죠? 찢어진 휘장도 오고, 두루마리 율법책도 오고, 성전에 있는 금초대도 다 오고,
많은 이런 사람들도 다 왔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셨나? 하나님은 그 역사하심, 능력 속에서 오셨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마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건 뭐냐면, 원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앞에, 그렇죠? 뭡니까? 그 황제 때문에,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이제 AD 64년에 화재 사건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질렀다고 노마신의 그 대화재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죽이고 막 박해를 했잖아요. 몇 년간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뭐 AD 71년 상황도 뭐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렇게 지금 유대가 멸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정말 유대의 어떤 그 반항에 대해서 저렇게 로마가 일어나서 처벌을 했는데 혹시 또 과거 일을 뒤져서 예수가 또 뭐 메시아라고 했다고 해서 그 혁명운동가를 뒤져서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예수는 그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그렇죠? 혁명가도 아니고, 이걸 확실히 밝히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했다고요? 유대 그 총독이, 유대 총독이 그걸,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필라도가 그런 얘기 하죠.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냥 놓아주자. 이래도 유대인들이 하도 외쳐서 할 수 없이 죽였다. 이런 것도 그냥 밝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동안 박해도 심했는데 또 이렇게 유대 전쟁에서 이긴 그 황제 일가의 특세, 자신만만함, 위세, 겁나는 거죠.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그러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러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그 성전에 휘장 같은 걸로 찢은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황제 일가가 그렇게 정말 위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로마 황제 일가에게 시켜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렇죠? 바벨론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일어나, 이런 거. 아스르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 정복하고 그러나, 이걸 설명할 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느니라고 그들을 도구로 쓰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죠. 귀한 성물들이, 너무 귀한 성물들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리다 말한 것은 예수 때문에 AD 64년,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죄로 그런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죽음을 당하고, 그렇죠? 베드로랄지 심지어 바울까지도, 베드로는 뭐 거꾸로 뭐 달려 죽었다는 그런 그 전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당한 거죠. 너무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죽어서 정말 밖으로 내던져지는데 사실상 그 앞에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마치 그 종들처럼, 뭐 선지자, 이런 예언자들처럼 마치 유대가 아니라 로마죠. 로마의 많은 그 순교한 그 성도들은 마치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미리 알고, 예수의 죽음과 더 그 같이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다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환을 당했단 말이죠. 엄청난 순환을 당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미리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엄청난 순환을 우리 로마인들이 당했다.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징벌을 하고 모든 성물들을 이렇게 가져왔다. 이게 어떤 일일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마가는 거기에서 어떤 그 그리스도교가 이 로마에서 번창할 것을 나름대로 그 소망하는, 비전을 갖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에 없었던 복음서라는 걸 처음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적어내는 게 아니냐, 편집해낸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로마에서 같이 피를 흘리고 같이 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로마에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여기 포도원 밖으로 버린 그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죠? 로마의 그리스도교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미 예수님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마가가 읽어낸 거 아니냐. 마가라는 그 나름의 지성인이니까 읽어내고,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더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런 이야기 속에 아주 묘하게, 오묘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마가복음 전체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답답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뭐 많은 사람들 다 고치고 그냥 별일 다 해도 못 알아보고, 제자들도 그렇게 뭐 오병이어니 뭐 이런 거 해도, 그렇죠? 기적을 베풀어도, 그 다음에 뭐 바닷물을, 호수물을 잔잔케 하고 막 이런 거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영 모르고, 끝까지 베드로도 그렇게 알려줘도 뭐 소리도 듣고 막 그러죠. 저는 내 아들이다 뭐 이런 거 듣고 오지만 베드로도 끝내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겨우 알아차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로마로 와서 자기들과 같이 죽었죠. 또 다른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로마가 뭔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어떤 그 포도원, 새로운 기지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마가복음서라는 전에 없던 장르를 만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땅에서 이미 유대에 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를 깨닫지 못해서 그를 죽이고 말았는데,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돼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엄청난 그런 순환을 당했다. 순환을 같이 당함으로써 예수와의 어떤 그 동질성이랄까요? 이런 공감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그 로마 교회들의 그야말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있다는 어떤 확신, 이것 속에서 마가복음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가운데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어설프기 짝이 없고 예수님이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그런 이야기. 그러나 여기에서는 마가가 당시 자기가 처하고 있는 깨우친 로마 교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비유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께서 다른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려 말았는데, 그 오광남 교수님이나 도울 김영욱 선생 같은 분이 이 도마복음의 65절, 66절 설명하면서 이 마가복음 이야기의 어떤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좀 변질됐다 적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마복음 내용은 너무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임대 같은 걸 했으면 세금도 잘 내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도덕적인 거, 원칙적인 거, 이런 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두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라는 분은요, 그 AD 1세기 예수는요, 정말 위기와, 그렇죠? 변동의 아주 극한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만 물이 맨날 출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매우 그 위기감 속에서 출렁이는. 그러니까 평화롭고 이런 건 어린 시절이야 물론 있었겠지만, 그 공생애랄지 이런 때쯤 즈음에서는 너무 어려운 생활이고,
정말 위험하고 험난한 생활, 순간순간이 정말 그 위태롭고, 이런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한가하게 도덕군자 같이 남의 것을 이렇게 떼어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 남의 것을 떼어먹지, 남의 것을 임대해가지고 떼어먹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게 무슨 예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나요? 그건 그냥 상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던데, 그걸 뭐 예수님이 특별히 가르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인 아들 죽이면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남의 그 세력 있는 그 귀족이나 이런 부잣집에 그 종도 그렇고 아들이 오는데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한 대로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기존의 역사에 대한 이런 기독교인 내에 끊임없는 설교, 교양 이런 것들이 이미 마가복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에서 경험한 자기 경험 그리고 마가는요 바울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 그것도 나중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 마가는 지금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전쟁의 패배라는 큰 역사적 경험을 베드로나 바울은 하지 못한 그 유대 전쟁의 패배라는 큰 역사적 경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잡혀고 성물이 다 로마로 들어오고 이러는 정말 엄청난 일. 정말 그냥 크리스찬이 아닌 유대인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죠. 정말 뭐 자기 그냥 살을 찢고 피눈물을 흘릴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부터 믿었고 그것 때문에 순환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 그 정말 그야말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겠죠. 너무 힘든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예수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고 뭔가 그것을 로마로 옮겨오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 신의 역사하심, 능력 이런 것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순환을 같이 함으로써 예수는 이미 로마의 그리스도 교회의 그야말로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어 있다는 이런 확신 이런 속에서 이분이 마가복음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서신과 마가복음도 비교해 보야 하는데 바울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면서도 마가로서는 그런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적어도 유대인들에 대한 해석에서는 그 유대 전쟁의 경험, 그 유대 개선식에서의 경험이랄지 이런 유대 전쟁에 대한 그 결과의 경험이 마가에게는 상당히 조금은 그 이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보다는 좀 더 다르게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조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처형한 데 대해서 징벌하셨다는 면에서 기술된다면 그것은 반유대적 어떤 경향 같은 것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